26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맞춰서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의 전체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성막에 관한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성막에 관한 그런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요. 그 중에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30장 전체가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을 가지고 천막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우리 하나님 정말 이제 디테일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디테일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제 별명을 붙여드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의 세 가지 조건,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이 30절 말씀의 이 한 구절에 순종에 관련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이제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이 30절 한 절이 우리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즉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가쇼 Moses everything. 모세가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 성막을 지은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 제가 순종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순종을 이제 못하는 것처럼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하라고 이제 말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곧 순종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늘 confuse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인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은 것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모래 속에 마치 이 넓은 모래사장 속에 뭐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그 모래 안에 감추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감추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속에 드러나지 이제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의 계획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미련을 두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때로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 뜻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정말 이 뒤덮은 모래와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간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산에서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르쳐 줬어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산에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40일 40야를 머물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였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면은 보여주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산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거기서 예배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물렀듯이 먼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산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지 그저 공적인 기도 시간으로 마치고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가르쳐 주신 것,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서 우리 생각대로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그 양식 그대로 너는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의 능력이에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자, 이런 순종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볍고 쉬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로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줬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을 때 여러분 그대로 하시나요?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물 떠다 준 그 하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가르쳐 줘도 그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순종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차선의 뜻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럴싸한 차선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럴싸한 차선의 뜻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차선의 뜻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뜻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내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얼마 여러분 인생 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어제 TV 조슈아라는 이 세계적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신유 부흥사, 이제 이 많은 신유를 일으키시고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6월 5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놀랐어요. 그분이 아직 60도 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한국에도 이제 오신 적이 있었죠. 미국에도 오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큰 집회를 하시고 제가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씩 보곤 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제 사역하셨던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귀신들이 막 그분이 막 명령하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놀랍게 하나님의 또 치유가 나타나고 그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에 있는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치유를 받으려고 오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치유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놀랍게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쓰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갑작스럽게 6월 5일에 이제 벌써 지금 한 주밖에 안 됐죠. 지금 토요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갑자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아직 60도 되지 않으셨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용하셨던 그분을 데려가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또 이 땅 가운데 놀랍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당장 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선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 분도 하나님 부르면 이제 곧바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겠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싸한 일들을 하느라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최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 휴스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누구를 써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Here I am.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용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어스틴에 있는 볼티모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남은 인생이 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이룰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